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 설 명절이라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같이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같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 뭐 주셨냐? 복 주셨어요.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만큼. 진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뭐 주셨다? 복 주셨다.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해요. 복 주셨어요. 이 복을 잘 들을 때 누려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수학 공식도 모르면 못 풀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알 때 풀죠. 제가 왜 수학을 못해요? 수학 공식을 몰라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도전을 안 하고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학 못해요. 하나님 말씀, 영적인 사실, 보좌의 축복 모르면 못 받아요. 모르면 못 받아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서 자유케 돼요. 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으로 이 땅에 내려온 흑암 세력 사단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 이름 하나로 기도만 하면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쫓겨나가요.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그런데 마귀가 이 복을 뺏어가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도록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인간이 지킬 건 딱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였어요.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통로도 선악과 딱 그거 하나였어요.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게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원래 인간. 이게 진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다 놓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그럼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인간이 불행해지냐? 마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영적 존재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가서 그 혀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인간을 속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고, 죽는다는 그 말,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을 택하기보다 마귀의 말을 택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택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갖다 준 유혹에 넘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냐?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한데 차라리 내가 벌을 받자.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노라고, 진짜 제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진짜 두려우니까 자꾸 속이려고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나무 그늘 밑에 숨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이걸 못 누리니까 오히려 누구에게 잡혀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나는 순간 누구 자녀로?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왜?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노예된 신분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귀의 노예된 종된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증거로 뭐하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사람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누구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500년 된 은행나무, 그죠? 엄청 큰 바위, 하늘에 따뜻한 햇빛을 주는 태양, 밤에 어둠을 밝히는 달,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늘 물을 주는 강, 그런 모든 걸 뭐라고 여겨요? 신이라. 그게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 두렵고 불안한 재앙을 막아주는 권세가 그분께 있을 거라고, 진짜 하나님 떠나서 진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치 누가 주는 것처럼, 우상이 주는 것처럼, 다른 신이 주는 것처럼 섬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단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단 마귀를 가까이 한다, 우상을 진짜 참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정신에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 참된 평안, 참된 담대함, 참된 기쁨이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늘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늘 엄마를 찾게 돼요. 늘 친구를 찾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외로워져요. 오만 개 다 걱정이 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냐? 안 돼요. 빌어도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에 잡히고 문제가 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에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요, 몸의 순환이 나빠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 이상이 생기면서요,
몸에 온갖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불치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이상한 질병들이 옵니다. 하나님 못 누릴 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고 나면 다음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다고 우리가 생각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영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썩어서 흙이 될지라도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은 누구께로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진짜 이미 태어난 순간 마귀 자녀요. 죽음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요? 마귀가 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는 고생해봤자 몇 년이에요. 가난하게 살든 억울하게 살든 병 때문에 병치레하느라 고통을 당하든 이 땅에서는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죽어서 완전히 끝나버리면 차라리 낫죠. 근데 지옥은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곳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불행해요. 그냥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사실은 지옥의 세력에게 잡혀서 지옥 갈 길에 절을 하고 그러니 생각이 지옥이요 마음이 지옥이요 몸도 지옥이요 죽음은 진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되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우리의 후손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이와 똑같은 문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차라리 나만 불행하고 나만 지옥 가면 좋은데 내가 살았던 지옥 같은 인생을 내 자녀가 똑같이 겪어요. 그리고 내가 갈 지옥을 누구도 따라와요? 자녀도 따라와요. 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있는 우리 가정 가문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요. 나 죽으면 누구한테로 가요? 예, 내 자식에게 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 사람의 몸은 내 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든가 아니면 저주 재앙의 세력 사단이 붙잡고 있는 진짜 사단의 집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에이 갈 데가 없네. 어디로 가야겠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나왔다가도 다시금 정신병 이상한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더러운 흑암 세력 귀신 마귀가 안 꺾여서 그래요. 마귀가 쫓겨 나가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러운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이 완전 쫓겨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돼요.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이 억울해요. 이 억울한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누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놈이 우리 인생을 마구잡이로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고 결국 나를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 집안의 후손이 줄줄이 이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을 가지셔야 돼요. 한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뭐 할지어다? 울지어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여러분,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잘못 만났다고요?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마누라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아닌 그놈을 붙들고 그놈을 두려워하고 그놈에게 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응답을 못 받으니까 계속 시달리고, 그러니 몸까지도 고장나고 죽으면 진짜 영원한 곳에 들어가 버리고, 나를 이렇게 우려먹던 놈이 내 자녀에게 또 찾아간다니까요. 왜냐? 마귀가 우리가 죽으면 자기가 붙들고 있던 집 하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집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인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때 누구에게 들어가냐? 자식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가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준다?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원인을 모르니까 인간이 뭘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절하는 종교 생활을 해요. 왜? 다른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혹시 우리를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줄까? 아니에요. 또 이사야서 64장 6절, 착하게 살면, 선행, 착하게 살면 혹시 나를 이쁘게 봐서 나의 고생을 덜어주고 나를 극락이나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않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천국 데려간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바른 생각, 바른 몸가짐, 바른 태도, 이 철학, 바르게 살면 혹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놈이 빠져 나가요. 건드리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에게도 들러붙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모이면 아우 얘는 할아버지를 똑 닮았어, 그런 경우 있어요. 할아버지를 똑 닮은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붙들고 있던 그놈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누가 주인 되셔야 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가면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마귀에게 속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 잡힌 노예된 운명에서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는 어떻게 할 때 끝나요? 죄는 착한 일 할 때 용서해줘요? 죄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신분이 마귀의 노예라고요. 노예. 왜냐? 우리 부모님이 마귀의 노예였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귀의 종이었어. 대대로 뭐가 물려지는 거예요? 노예된, 종된 운명이 물려지는 거예요. 자, 종이 언제 해방됩니까? 착하게 굴면 풀어줘요? 돈을 잘 벌어오면 풀어줘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죄값을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걸 누구의 죽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 우리들의 죽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는 죄가 없다. 근데 내 아들 예수가 왜 죽냐? 내 아들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다. 내 아들 예수가 왜 죽냐? 마귀에게 종된 사람의 운명을 끝내기 위해. 죽어야 해방되니까 진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으셨는데 왜 부활하셨냐?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 사함을 받고 나서도 또 뭐예요? 또 죄를 지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한 가지가 의문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한 번 죽었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 번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 또 죽어야 되나? 아, 예수님을 내가 또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또 죽으셔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 그런 죄책감, 죄송한 마음, 거기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들면 진짜 그게 맞다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죄값을 위해 계속 누워 계셔야 돼. 계속 죽어 있으셔야 돼. 계속 지옥에 계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깨뜨리고 나오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도 허물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요. 왜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에 지었던 죄와 오늘 짓는 실수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뭐 하셨다?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셨다 이거예요. 다 끝냈다는 증거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넘어져요. 마귀에게 속아요. 실수해요. 근데 주님이 그 허물마저도 뭐 하셨다?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속았네요.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간 넘어갔네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이 연약한 부분도 덮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성령인도 받도록 나에게 성령의 뭘 주십시오?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또 목욕할 필요 없다. 어디만 잘 씻으면 된다? 발만 잘 씻으면 된다. 예. 실수한 거 있으면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져요. 왠지 찜찜하고 멀어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뭐 하시는 분? 우리를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마귀를 꺾고 승리한 왕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끝내신 누구다?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신 분? 해방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름 하나면 어디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속이는 자, 나를 무너뜨리려는 자, 나를 저주지향에 빠뜨리려는 사단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꺾입니다. 완전히 도망갑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하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냐?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나를 잡고 있는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내 죄를 끝내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이 복음, 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영접하고 자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돼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나랑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매일 같이 뭐 하는 사람?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아예 나랑 같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불안한 거 내가 불안한 거지 주님 떠나신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한 거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진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마음 문을 열고 당신이 오늘도 나의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여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때부터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 속에 들어와 말씀 듣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두려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그동안은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 하겠다?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역사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돕는 천사, 우리를 지키는 천사, 하나님의 증거를 갖다 주는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게 하셔요. 진짜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이쪽에 쓸게요. 이때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꺾여요? 예. 사단을 뭐할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제어할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등이 당할 자, 이길 자 없다. 원래대로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사단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 가문, 후대를 놓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지속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을 결박하면 사단은 결국 무너져요. 또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어디로부터 도움이 와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부터 도움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힘입는 우리 인생은 결국 뭐하는 인생이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진짜 이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없고,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배운 게 모자라서 잘 뭘 모르고 잘 못합니다. 전부 누구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에요. 그걸 버리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성삼위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게 진짜 누구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나는 그냥 내가 아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나는 천군이 움직이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려낼 나는 세계복음하는 증인이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짧은 기도 시간에도 한 순식간에 천군 천사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 르완다로 진짜 주의 천군 천사가 찾아가서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진짜 그곳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할 거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곳에 능력을 베풀 거다. 자, 오늘 이 구원의 길,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은 우리들의 식구와 형제와 후손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진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교만해져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알거나, 반대로 저 사람의 잘난 것 때문에, 저 사람의
대단한 것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괜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너, 나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너,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진짜 우리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옆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맞도록 만드신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맞도록 만드신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남 보고 뭐라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율법의 준행자이어야 하는데, 내가 형제를 비평하고 남 보고 뭐라고 하면 재판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한 분 하나님뿐이다. 네가 누구길래 이웃을 뭐하느냐? 판단하느냐. 이웃이 잘못한 게 보인다면, 남이 영 현찮아 보이는 게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내는 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바르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저 연약함에서 내가 저 사람을 빠져나오게 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찾아가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천군을 보내사 저 사람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 자꾸 저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나를 뭐하게 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저 사람이 자꾸 실수하면 내가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고 싸우게 돼요. 그 시간이 뭐 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저 실수하는 꼴을 못 봐주겠네요. 저 사람이 자꾸 저러니까 나도 힘들어지네요. 지금 내가 그 시간에 뭐를 힘입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짜증을 낸다고요. 빨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 이 시간 그래서 내가 뭐 누려야 되겠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시간 그래서 내가 시공간 초월 천군 천사가 돕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세요. 손해본다, 내가 피해를 입는다 생각하기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이 손해를 입어도, 내가 이 불편함이 와도 다 이겨낼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입어야겠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날마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울왕이 정신적으로 늘 시달려가지고 다윗을 아주 괴롭혔잖아요. 죽이려고 들고 현상금을 걸고 잡으러 다니고, 다윗이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 정신병자 사울 때문에 뭣도 못 해보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생겼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나도 다음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요. 세운 이는 누구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대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뭐 하자?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뭐 받자? 충만함을 받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이 생겼어. 죽을 기회가 왔어. 쿨쿨 잠들어 있어. 죽여도 돼. 근데 부하들은 죽이라고 그래. 아유, 다윗 장군님 죽이십시오. 여기서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되십니다. 이 정신병자가 우리나라를 망칩니다. 죽여야 합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다. 놔둬라. 진짜 내가 왕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직 때가 안 돼서 내가 왕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 때문은 아니다.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왕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이름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힘입을 때 온다 이거죠. 오히려 사울 왕 때문에 다윗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마귀를 통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사단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로 다윗은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오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전도 속에 있는 거,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가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육신의 즐거움, 게임, 유튜브, 온갖 드라마, 세상 것에 우리를 빠뜨리거나 돈, 성공 이런 거를 우리로 생각, 마음을 다 끌고 가버려요. 복음만 놓치도록, 하나님 주신 복과 권세만 놓치도록, 하나님만 못 누리도록 마귀는 오늘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뭐 해야 되냐?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사단 마귀가 불안함 넣어줄 때, 사단 마귀가 미운 마음 넣어줄 때, 사단 마귀가 낙심을 갖다 줄 때 뭐 하라? 대적하라. 야 이놈아, 네 놈이 나를 속이는구나.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어디 나를 속이냐? 나는 이대로 망할 자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자가 아니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릴 기도자다. 나는 지역을 살릴 전도자다. 이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고 나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로 나를 속이는 너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진짜 결박하시길 축원합니다. 대적할 때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할 정도가 돼야 돼요. 마귀가 왜 우리를 안 피하고 슬슬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왜 쿡쿡 찔러대는 줄 아세요? 뭘 안 하고 있으니까? 대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구나. 네 놈이 나를 또 불안하게 하는구나. 네 놈이 또 나를 이상한 짓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가라 이놈아.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의 질자가 아니고 너를 박살낼 나는 정복자다. 내가 기도해서 너를 완전히 결박할 나는 기도자다. 가라 이놈아. 자꾸 대적하세요. 대적하세요. 나는 네 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네 놈이 하는 짓을 알고 있다. 선포하세요. 섬찟섬찟해야 돼요. 마귀가
왜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눈치 보면서 지금 나를 건드릴 건가? 나를 공격할 건가? 보잖아요. 그때 딱 째려보면 어떻게 돼요? 흑! 하면서 바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꼬리 내리고. 마귀가 우리 아를 그렇게 슬슬 눈치를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아이고 기도한다. 아이고 도망가자. 아이고 천사 하나님께 신고한다. 아이고 도망가자. 이래야 돼요. 완전히 마귀 나라의 소문이 나야 돼요. 박진홍은 건드리면 안 돼. 쟤는 건드리면 바로 하나님께 신고해버려. 쟤는 바로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자야.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부족하다, 내가 그놈에게 잘 속는다, 그러면 진짜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내가 자꾸 힘이 빠지고 마음이 약해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날까지 나는 기도할 거다. 나는 정복할 거다. 나는 네 놈을 꺾을, 나는 진짜 하늘나라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 자꾸 아유 나는 늙었어, 나는 가야 돼, 나는 못해. 속지 마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피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집안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가 그치니라? 전쟁이 그치니라.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나. 나라를 뒤집어 놓으려는 사단이 나라를 못 건드려. 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누가 지키니까? 사무엘의 기도에 천군 전사가 지키니까.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다시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자가 사는 날 동안은, 그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너는 우리 집안에 손도 못 댄다. 너는 우리 자손들 손도 못 댄다. 내가 하나님 나라 군사다. 여러분, 지금 불신앙에 잡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보고 믿으라고 떼쓰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가지 못하게 하는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사단 대적해야 돼요. 복음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복음 말하면 짜증만 내요. 예수 믿으라, 예배 드리자 말하기보다 진짜 대적하세요. 사랑하는 내 사위,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며느리,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붙들고 있는 너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기 입으로 어머니 저도 올해부터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어머니 저도 올해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진짜 우리 가문, 가정, 후대를 붙들고 역사하는 사단을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8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뭐가 가까워요? 나에게 가장 친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친구예요? 자식이에요? 텔레비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진짜 나랑 가장 가까워야 될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친구 좋지요. 위로도 받고 어려울 때 도움도 돼요. 그러나 가장 필요할 때 그 친구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내 문제를 해결 못 해줄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결국은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워야 돼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는 날 동안은 나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사는 날 동안은 나를 돌봐주시지만 부모님도 연세 드시면 힘 빠지시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부모님 그립기만 하지 진짜 나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하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친구보다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텔레비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한숨 나올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속상해요. 나 억울해요. 나 힘이 없어서 너무 비참해요. 그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또 욕 나오고 싸우고 싶고 답답해요. 이 시간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어주시고 정말 예수 이름에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 나에게 감사한 마음, 내가 이웃과 화해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내 삶에 막 주셔요. 없던 힘이 생겨요. 없던 힘이. 잃어버렸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전을 위해 헌물을 드리고 선교를 할 수 있는 헌물을 드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만한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네. 진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하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헌금하고 진짜 선교할 수 있는 경제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앞에 낮추라. 항상 나를 낮추세요. 나를 낮추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가십시오. 왜냐?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보다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박이 터져요.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높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예수 저 사람 맨날 기도 예배.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성취되시기를, 이번 설 명절에 이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가문과 후대를 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게 만들 때 주여 원망 불평 낙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단을 대적해야겠구나. 이게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도의 제목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마음적으로도 평안을 누리는 중에 우리의 몸에 더러운 질병, 우리의 몸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강건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림으로 우리의 학업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진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응답과 증거로 우리의 형제들이 돌아오고 우리들의 이웃이 돌아오고 우리들의 자녀가 예수 이름 앞에 진짜 사단이 꺾임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이번 설 명절에 일어나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